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다니엘서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의 1절과 2절에 왕이 두 명 등장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절대 강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약하디 약한 유다왕 여호야김을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여호와 전에 있는 그릇을 자신들의 신전 창고에 옮겨 놓았습니다. 두 사람 왕 이외에 또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역사의 크고 작은 일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주의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엘리트 출신의 귀족들입니다. 왕족도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벨론에서 겪었던 가장 큰 수모는 이름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동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창씨 개명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고 있던 이 조선을 병참 기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개조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신사참배, 궁성요배, 창씨개명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창씨개명을 하지 아니하면은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배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을 징용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80% 이상의 가구들이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본문의 네 소년들에게도 창씨개명을 시킵니다. 그들의 본 이름을 다시 볼까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자, 이 이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름 끝에는 다니엘, 엘이 붙습니다. 하나냐, 야가 붙습니다. 미사엘, 엘이 또 붙지요. 아사랴, 야가 붙습니다. 엘 아니면 야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엘과 야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은 엘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뜻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 그러면 벨의 금고를 지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락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 뜻은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메삭으로 바꾸었습니다. 메삭의 뜻은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 뜻인데 아벤누고로 바꿔버렸습니다. 너고 신의 종이란 뜻입니다. 전부 하나님 이름 대신에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이 소년들 이름에 넣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창시 계명에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을 버려라. 대신에 바벨론 신을 섬겨라. 그래야면 너의 인생에 성공이 들어올 것이고 부귀 영화가 너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동성애법, 학생 인권 조례, 진화론 등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엘과 야를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닙니다.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눈치를 보고서라도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부모 슬하를 떠나 대학을 진학하고 나면은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교회와 아주 등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 엘과 야를 배제시켜야 내가 훨씬 더 세상 살기가 유리하거든요. 다니엘 기도회 수요일 간증자가 남경필 전 지사였습니다. 이분의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다 빼앗기고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빼려고 무섭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소년들이 견디기 힘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 바벨론 땅 한가운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힘든 일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도 그래도 그곳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가 바벨론입니다. 직장에 가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지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던져진 소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남부교회가 100% 내 마음에 참 좋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어떠니 해도 교회에는 사방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 둘째는 뜻을 정했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바벨론은 이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신앙의 타협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때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하면 우리 앞에 출세의 길이 확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세상 문화에 저항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성결함을 위하여 세상 문화에 반항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일이냐 하면은 지금 이들은 포로 신세입니다. 포로가 왕이 내린 그 명령을 거역한다면 당연히 죽음밖에 올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의 진미를 몰랐을까요? 이들은 엘리트 소년들입니다. 왕족도 있습니다. 유다 땅에 살 때에 얼마나 맛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랐었는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맛난 음식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던 중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문화, 유흥 문화, 마약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한 번이라도 이 세상 문화에 거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항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술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술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 술 먹는 그 술 문제 하나로 저의 신앙을 평가받기 싫습니다. 나를 술 문제 하나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술 문제 하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올 때에 문제 앞에서 보이는 나의 작은 몸짓 하나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간포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한 컵 떴습니다. 성분을 분석합니다. 그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컵의 샘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다 뜨거워서 그것 하나하나 다 분석한다고 해서 다 분석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피를 뽑습니다. 샘플입니다. 내 몸에 있는 피 다 뽑아봐야 내 몸 상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컵만 있으면, 샘플만 뽑아도 내 몸의 전반적인 것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 생활의 한 단면은 나의 신앙적 가치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어떤 사건이 올 때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내 입에서 치고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서조차도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나타난 단면이지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문화에 저항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자랑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수특전사에 차출이 되었습니다. 공수훈련, 특수전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에 가니까 회식을 열어줍니다. 대대장이 이제 부대원 전체를 장교식당에 다들 집합시켜 놓고 식사를 하고 이제 회식을 하는데 대대장이 술병을 들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쫙 술잔을 따르면서 내려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것 어떡할까? 모든 부대원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대대장님,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갔던 부대는 특임대대여서 장교와 하사관으로 구성된 60명 정도로 구성된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런데 짝대기 2개 일병이 아주 당돌하게 대대장의 그 술잔을 거절한 겁니다. 당광해하는 대대장의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그 순간 거기에 모여있던 분위기가 사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뭐 이딴 놈이 있어 라고 하며 당황해하는 그 눈빛,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해식 후 한 선임 중사가 부릅니다. 야, 너 개념이 있어 없어? 어떻게 감히 대대장님의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어? 거부할 수가 있어? 인간 이하의 욕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구타를 당하면서도 억울하거나 미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뿌듯함이 제 가슴에 차는 것이었습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인 사무엘 러드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변호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아무 핍박이나 아무 반대 없이 엄밀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시인하신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원이 오고 문제가 조금 생기면 저 사람은 종교 편향적이야,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니엘과 세 소년을 보며 거절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거절 방법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청가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야, 너가 채식을 먹고 생활하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유기가 사라지면은 너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난데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곧 사형입니다. 환관장이 곤란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공손하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열흘간 채식만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의 음식을 먹었던 그 소년들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환관장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전투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무례한 기독교인들, 무례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장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 사장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이해하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에 출근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날은 절대로 출근할 수 없어 라고 사표를 던지거나 주님을 위해서 굶어 죽을지언정 주일날 부르는 이딴 회사는 다니기 싫어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면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거절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무리하게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저 무리한 기독교인들, 저 무리한 기독교인, 반감을 가질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손했습니다. 막무가내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그는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주일에 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날 내가 2배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 공손히 요청해야 합니다. 혹 주위에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봐왔습니다. 자칭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세상 모임에는 당연히 나가지 않지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나는 직장에서 왕따인데 주님을 위한 거룩한 핍박이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되지 않는다고, 영광스럽다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나를 더럽게 하는 자리에는 근처도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회사 사람들에게 나는 미움을 받고 있다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것은 그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회사 생활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일은 아예 자기는 빼버리고 평일에도
편한 자리, 좋은 자리 골라서 다니고, 자,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지만은 회식이 있으면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고주망태가 된 그들을 집집마다 내가 차로 태워다 주고, 교회 받도록 배려해 준 그 회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평일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았습니다.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바벨론 문화를 거부한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유대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그들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눈 딱 감고 먹고 마셨습니다. 왜요? 입신양명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렇게 잘 먹었는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후에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윤택해진 것입니다. 윤기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둘째, 더 이상 이 문제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제는 채식이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허락받았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문화에 저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신앙 문제로 이 세상과 부딪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첫 회식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스님 중사 한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 갔습니다. 앞으로 너는 종교 행사 자유다. 그 부대에서 다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혼자 허락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쫄병입니다. 그런데 수요일 밤, 주일 밤은 열애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홀하던 교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타협해버리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한 번이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용기를 가지고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면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신앙의 복을 받았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저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철학서적 같은 경우는 힘든 책은요, 한 페이지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 시간을 끙끙 앓아도 한 페이지 못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 제가 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14일 날 수능이 있잖아요.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이 이제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바벨론 문화를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희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대학 가거든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이 주어질 거야. 그러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 책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는 내 자신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문화를 거부할 줄 알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서적을 깨닫게 하신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로 섬길 때에 간혹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로 섬기는데 그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축복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소녀는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았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학문에 뛰어났고 영적인 은사에도 뛰어났습니다. 균형 잡힌 이상적인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균형은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엘리트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많이 배웠던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보면은 그는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그렇게 지적인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가 썼던 성경을 보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신비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삼청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각종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적이고 영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셔서 환상과 꿈과 각종 은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네 번째,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타협했던 다른 유대인 소년들을 보십시오.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똑같은 환관장 밑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19절 중반절입니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신 양명을 꿈꾸고 타협했던 다른 소년들은 그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지위도 얻지 못했습니다. 왕의 마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문화를 거스를 때에 이 네 소년이 받았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근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땅에서 믿음의 소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타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맨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또 우리가 은혜 받았던 예화 가운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 때 영국 100m 단거리 대표로 나갔습니다. 금메달이 유력합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는 주일날 뛰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온 언론이 그를 욕합니다. 온 국민이 욕합니다.
그런데 그거 거절하고 다른 날 주 종목이 아는 데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더라. 우와,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런 간정에 은혜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요하지만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니엘과 세 손들처럼 살아서 믿음의 간정을 많이 남기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속 문화가 우리를 더럽히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결단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타협의 결과가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위해 몸부림할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도움과 간정이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